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3장 1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역대하 3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번갈아 가면서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 넷째 해 둘째 달 둘째 날 건축을 시작하였더라.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놓은 지대는 이러하니 옛날에 쓰던 자로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며 그 성전 앞에 있는 낭실의 길이가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높이가 120규빗이니 안에는 순금으로 입혔으며 그 대전 천장은 잣나무로 만들고 또 순금으로 입히고 그 위에 종려나무와 사슬 형상을 새겼고 또 보석으로 성전을 꾸며 화려하게 하였으니 그 금은 바르와임 금이며 또 금으로 성전과 그 들보와 문지방과 벽과 문짝에 입히고 벽에 그룹들을 아로 새겼더라. 또 지성소를 지었으니 성전 넓이대로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도 20규빗이라. 순금 600달란트로 입혔으니 몸 무게가 금 50세겔이요 다락들도 금으로 입혔더라. 지성소 안에 두 그룹의 형상을 새겨 만들어 금으로 입혔으니 두 그룹의 날개 길이가 모두 20규빗이라. 왼쪽 그룹의 한 날개는 5규빗이니 성전 벽에 닿았고 그 다른 날개도 5규빗이니 오른쪽 그룹의 날개에 닿았으며 오른쪽 그룹의 한 날개도 5규빗이니 성전 벽에 닿았고 그 다른 날개도 5규빗이니 왼쪽 그룹의 날개에 닿았으며 이 두 그룹이 편 날개가 모두 20규빗이라. 그 얼굴을 내전으로 향하여 서 있으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고운 배로 휘장문을 짓고 그 위에 그룹의 형상을 쏘놓았더라. 성전 앞에 기둥들을 만들었으니 높이가 35규빗이요 각 기둥 꼭대기의 머리가 5규빗이라. 송소같이 사슬을 만들어 그 기둥 머리에 두르고 석류 100개를 만들어 사슬에 달았으며 17절 함께 읽습니다. 그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 것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아멘. 역대상과 역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후 학사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 의해 기록된 책으로 보여집니다. 에스라가 역대기를 기록한 목적은 분명합니다. 지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 때는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셔서 이스라엘을 강대하게 하셨지만 불순종했을 때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 역대기를 기록합니다. 비록 지금은 바벨론에 의해 이스라엘이 완전히 폐허간된 상태이지만 지금부터라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신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역대하 1장부터 9장까지는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인데 중요하게 보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40년간 왕으로 통치하게 되는데 역대하 2장부터 8장까지에 걸쳐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솔로몬에 대한 40년의 통치 이야기가 1장부터 9장까지에 기록되어 있는데 9분의 7이 성전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행한 업적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역대기는 이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대부분을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한 사람이 평생토록 행하는 일이 많이 있는 것 같지만 조금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아침 안개와 같이 다 사라지는 것들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 섬겼던 것들은 영원히 남게 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역대기를 보면서 우리의 인생관을 새롭게 정립해 갔으면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아온 기간만이, 하나님을 위해 살아온 시간만이 생명의 기간, 생명의 시간으로 남게 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자,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 넷째 둘째 달 둘째 날 건축을 시작하였더라.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데 성전 건축 그 장소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가 역대하 2장부터 8장까지 나오는데 또 열왕기상에서도 이 부분 다루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5장에서 8장에도 보게 되면 이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역대하는 열왕기서보다는 이제 훨씬 후에 기록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인 역대하 3장 1절과 2절 이 부분은 열왕기상 6장 1절과 같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열왕기상에 나오는 내용과 역대하에 나오는 내용은 같은 내용이지만 조금 다르게 표현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제가 열왕기상 6장 1절을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은 역대하 3장 1절과 2절 본문을 보시면서 한번 비교해 보시길 바랍니다. 열왕기상 6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열왕기상 6장 1절과 오늘 본문인 역대하 3장 1절과 2절은 같은 내용이지만 조금 다르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성전을 지은 시기를 공통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만 장소와 관련해서 역대하는 언급하고 있지만 열왕기상은 장소에 관련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인 역대하 3장 1절을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장소가 어떤 장소인지를 두 개의 사건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과 관련해서이고 두 번째는 다윗과 관련해서입니다. 역대하 3장 1절 전반부에 보면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 시작하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모리아 산이라는 말 앞에서 누가 떠오르십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이 떠오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백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했던 장소가 모리아 산입니다. 에스라는 성전을 지은 장소를 아주 중요하게 언급하면서 모리아 산에 성전이 지어지게 되었다라고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전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것은 1절 하반절에 나오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이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인 역대하 3장 1절 말씀만 가지고도 이 설교 몇 편을 쓸 만큼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성전을 지을 장소를 결정했던 사람은 솔로몬이 아니라 다윗입니다. 1절 하반절을 보면 다윗이 정한 곳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다윗이 솔로몬에게 성전을 지으라고 말하면서 성전을 지을 장소까지 분명하게 정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은 왜 성전을 지을 장소를 모리아산 그리고 오르난의 타작마당으로 정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모리아산과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성전이 무엇인지를 말해준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이 모리아산과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같은 장소입니다. 그런데 모리아산이라는 지명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사건이 있던 장소이고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다윗 시대에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관련된 사건이 있던 장소입니다. 자, 먼저 아브라함과 이삭이 관련되어 있던 이 모리아산을 생각해 봅시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친 장소가 이제 모리아산이라는 것을 우리도 알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이스라엘의 실질적인 조상이 아브라함이기에 이 아브라함과 관련해서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가 이삭을 바친 사건 아닙니까? 그 장소가 모리아산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리아산이라는 지명에는 이제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리아산 여기에 성전을 짓는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들은 두 가지를 떠올리게 됩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의 헌신이고 두 번째는 이삭의 순종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자기 자신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쳤다라는 말은 자기 자신을 제물로 내어드렸다라는 말입니다. 이삭의 입장에서 모리아산을 생각해 봅시다. 이삭이 제물로 바쳐질 당시 이삭의 나이는 10대 후반에서 20대
초중반이었고 아브라함의 나이는 110대 후반에서 120대 초중반이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120살의 노인이 20대 청년을 결박해 잡아 죽이려 합니다. 힘으로 대결하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당연히 20대 청년이 이기죠. 이삭은 자기가 제물로 바쳐진다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아무리 아버지라고 해도 아버지를 밀치고 도망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삭은 기꺼이 자기 자신을 제물로 내어드립니다. 모리아상은 이렇게 이삭의 순종을 보여주는 장소입니다. 그렇다면 모리아산이라는 말을 통해 두 가지의 이미지를 떠올리게 됩니다. 헌신과 순종입니다. 교회가 이런 것이고 그리스도인이 이런 존재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내어드리는 헌신의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또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성도는 온전한 교회가 되어갑니다. 그리스도인을 가리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을 하죠. 바울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 말을 구체적으로 하면 헌신과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이 헌신과 순종의 삶을 살 때 아름다운 성전이 되어간다는 것을 말입니다. 성전을 지은 장소를 말하면서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있었던 일을 알아야 합니다. 다윗이 노년에 인구 조사를 하게 되죠. 내가 성취한 이스라엘 나라가 얼마나 강대한지를 알기 위해 이스라엘의 인구 조사를 하게 되죠. 이것이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되었습니다. 이 죄와 관련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판을 내리시는데 그 심판이 전염병이 도는 것이었습니다. 전염병을 통해 7만 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천사가 전염병을 통해 심판하는데 그 심판을 멈추게 하는 장소가 오르난의 타작마당입니다.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하나님의 용서를 보여주는 장소입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던 장소를 얘기하면서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다 이렇게 언급하는 이유를 아실 겁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용서가 있는 곳임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모리아 산이라는 말을 통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말해주고 있다라면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베풀어 주시는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전은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과 순종의 삶을 사는 장소요,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장소입니다. 우리는 매주일 교회에 옵니다. 자, 교회 와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죠. 예배 드리기 위해서 사실 주일날 교회 오는 것이죠. 이 예배를 잘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뭘 올려드립니까?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또 우리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또 우리의 물질을 올려드림으로 헌신과 순종의 삶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말씀을 주십니다. 사죄의 은총을 주십니다. 주일에 교회에 와서 교회라는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이런 모습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이런 귀한 것들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내려주시고 또 사죄의 은총을 내려주십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어떤 일들입니까? 적지 않은 교회에서 성도들이 주일날 교회에 와서 싸우곤 합니다. 교회는 싸우러 오는 곳이 아닙니다. 수십 년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교회 다니면서 의아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건 어릴 때부터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들을 보면 싸우기에 교회 오는 것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싸우기에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헌신하고 순종하기 위해 오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과 이런 자세를 갖고 교회에 올 때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사죄의 은총을 누려가게 됩니다. 저는 이런 교회를 꿈꾸면서 목회자가 되었고 또 교회를 개척하였습니다. 성도들의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기꺼이 자신을 내어드리는 헌신을 결단하고 순종할 것을 결단한다라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가슴이 떨리지 않습니까? 또한 교회 올 때마다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경험하고 죄에서 해방되는 그 감격을 누리고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생각만 해도 가슴 떨리는 일이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곳이 성전입니다. 3절부터 5절까지는 성소에 대한 치수와 모양을 말해주고 있고, 이 6절부터 14절까지는 지성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도 참 설교할 내용들이 많이 있지만 딱 한 가지만 말하려고 합니다. 성소와 지성소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3절부터 14절까지를 보면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단어들이 있습니다. 순금, 보석, 뭐 이런 단어들이 얼른 눈에 들어오죠. 또 반복해서 이런 말들이 순금과 보석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소와 지성소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말들입니다. 자, 이 단어들은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를 말해주는 단어들입니다. 성경은 누누이 그리스도인이 성전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성전입니다. 성소와 지성소가 순금과 보석으로 아름답게 치장되어 있는 것은 성전을 지을 땐 이렇게 화려하고 최고급 자재를 써서 지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순금은 거룩함을 말합니다. 용광로에서 불순물을 다 제거한 후에 순금이 만들어집니다. 그리스도인이 이런 순금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존재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보석은 아름다움을 뜻합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서 보석처럼 빛나고 아름다운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아름답고 빛나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잘 모르고 사는 것 같습니다. 재산이 좀 적은 것으로 열등감을 갖고 살고 있고, 많이 배우지 못한 걸로 열등감을 갖고, 아파트 평수가 작은 것으로 열등감을 갖는 등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갑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비극이죠. 그리스도인이 어떤 존재인지를 모른 채 교회에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함을 회복해 갔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품어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다른 구별된 사람들임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서 보석과 같이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알게 되면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 수 있습니다. 세상의 소금이 될 수 있고 세상의 빛이 되어 갈 수 있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교회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왜 교회에 나오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성전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즐거이 헌신하는 것이요, 즐거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 때 온전한 성전이 되어갑니다. 또한 이런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은혜가 충만히 임함으로 사죄의 은총, 사죄의 감격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헌신하고 또 순종해가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기쁨으로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여러분 이런 모습을 상상만 해도 감격이 되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구별된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따로 구별해 놓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에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빛난 보석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꿈을 꾸시며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불러주셨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가는 이 기쁨과 감격을 누려가는 저희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즐거이 우리 삶을 내어드리고 또 즐거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 매 순간 하나님의 용서하심의 그 은총을 누려가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임을, 구별된 거룩한 족속임을 잊지 않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빛난 보석 같은 존재임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우리의 삶을 새로운 눈으로 보며 새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